세상은 힘, 그 파워, force에 관해서 어떻게 정의를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힘이라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영국의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은 그의 저서 신기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Knowledge is power.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 내용의 요지는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knowledge, 아는 것을 추구해야 하고 이 알을 추구함으로 물질적 풍요를 넘어 정신적 풍요로 승화하는 힘을 가지게 된다. 즉 인간의 잠재된 힘을 풍요의 측면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힘은요, 그 라틴어로 포텐티아라고 말합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 어릴 적이었는데요. 그 자동차, 예전에는 그 현대와 기아가 같은 그 회사가 아니었어요. 예전에는 현대와 기아는 경쟁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현대에서 가장 좀 멋있고 좀 위험 있는 차가 그 당시에는 그랜저였거든요. 그래서 기아에서 그랜저에 대항할 수 있는 정말 멋진 차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일본과 합작해서 만든 차가 기아에서 나온 포텐샤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세요? 그래서 포텐샤가 나오면서 그 현대의 그랜저를 이겨보겠다. 그러면서 그때 포텐샤가 나왔습니다. 말 그대로 이 힘을 강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힘의 원리가 그 이름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디자인, 그 승차감, 그리고 파워트레인, 이 모든 면에서 상대인 그랜저를 이기겠다라는 그 다부진 그 신념이 그 이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 힘의 원리를 물리학에서는요, 물체의 운동, 그 방향 또는 구조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상호작용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을 비롯해서 이 생물이 자신 혹은 남을 움직이게 하는 능력, 이것을 힘의 원리라 그랬거든요. 조금 전에 예로 든 그 프란시스 베이컨의 그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그 원리와 일맥상통하는 개념이 바로 물리학에서 말하는 힘의 개념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이처럼 물리적 힘이든 철학적 힘이든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강해지는 것이 나를 움직이고 남을 움직이는 힘의 원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성경은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말을 하실까요? 그렇지 않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힘의 원리는 사랑입니다. 베이컨이 knowledge is power 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은 love is power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성경 66권 이 전체를 한 단어로 표현하라. 그러면은 love, 사랑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사랑이 진짜 파워, 힘이라고 말할까요? 자연에서 쉽게 또 찾아볼 수 있어요. 다큐멘터리 여러분 좋아하시죠? 예전에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참 너무 따뜻한 그 장면을 보게 되었어요. 뭐냐면 사자의 어떤 그런 세계가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사자의 세계는 이 모든 동물들의 이 포식자의 제일 상위에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대장 사자의 그 위치가 참 기구하면서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해마다 짝짓기 시즌이 되면은요, 이 대장 사자는요, 늘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짝짓기를 할 때에 대장 사자 한 사자만 그 짝짓기 가능하기 때문에 서열 2위, 3위, 4위, 이 나머지 사자들은요, 짝짓기 시즌이 되면 어떻게 하면 대장 사자를 물리치고 내가 1등이 될 수 있나?
거기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짝짓기 시즌이 되면 이 대장사자는요, 나의 이 위치를 고수하기 위해서 그 서열 2위와 싸우고 3위와 싸우고 4위와 싸우면서 피 터지게 그 싸움이 해마다 일어나요. 그런 무서운 사자가요, 애기 사자가 태어나가지고 옆에서 꼬물꼬물 거리면서 그 아빠에게 달려들고 장난칠 때는요, 그 아빠 사자는요, 한없이 나약한, 가장 세상에서 나약한 사자로 변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게 사랑의 힘이에요. 큰 이빨과 발톱을 가지고 그 무서운 서열 2위와 3위와 싸울 때에 그 힘이 셀까요? 아니면 그 애기 사자를 대할 때에 그 아빠의, 그 사자의, 그 아빠의로서의 그 어떤 사랑의 힘이 셀까요? 두 번째로는요, 마찬가지예요. 얼룩말 세계를 봤어요. 얼룩말 세계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이 반대죠. 사자가 이 먹이를 찾을 때에 먹이감이 얼룩말이잖아요. 이 얼룩말은요, 그 무서운 사자를 피하기 위해서 그 넓은 대지에서 늘 긴장하면서 물을 마시고 이 풀을 뜯잖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사자 공격하게 되면요, 힘없이 잡아먹히게 되고 또 피를 흘리면서 도망을 가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얼룩말도 마찬가지예요. 아기를 놓고 난 다음에 그 아기 얼룩말과 함께 있을 때는요, 옆에서 사자가 덮치잖아요. 그러면 목숨을 걸고 그 엄마 사자가, 아빠 사자가요, 뒷발로 사자를 공격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게 얼룩말도 그렇고 기린도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 뒷발차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제대로 맞은 사자는요, 턱뼈가 으스러져 버려요. 그리고 턱뼈가 으스러진 사자는요, 살지를 못해요. 먹이를 씹을 수 없으니까 결국 그 사자는 죽게 되더라고요. 즉, 이처럼 얼룩말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죽을 수도 있지만 그 애기 얼룩말을 위해서는요, 목숨을 걸고 싸우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이에요. 동물들도 그런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자녀를 생각하고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을 하면은요, 억만금을 줘도 그 사랑과 바꿀 수 없잖아요. 그처럼 사랑의 힘은 대단합니다. 헬라어로 쓰여지는 그 사랑의 4가지 원형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에로스 사랑, 스톨게 사랑, 필리아 사랑, 아가페 사랑이 있어요. 에로스 사랑은요, 이기적인 사랑, 남녀 간의 사랑을 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대표적으로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그 아담과 하와를 이제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고 누리게 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죠.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뱀의 꼬임에 넘어간 하와는요, 그것을 먹고 맙니다. 그런데 본인만 먹고 끝나면 괜찮은데 이 남편에게 줘요. 그런데 그 남편이 안 먹는다 그러면 되는데 그걸 또 먹어요. 이게 바로 이기적인 사랑의 단면이에요.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인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남편분들 안 먹을 수 있어요? 우리 아내가 뭘 주고 먹으라 그러면 용기 있게 안 먹을 남편분들 계시나요? 하나님께서 사실은요, 창세기 2장 17절에 아담, 그러니까 이걸 먹으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은 사실은 그때는요, 하와가 있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아담에게 이 말을 했어요. 아담, 너 이거 먹으면 안 돼. 이거 먹으면 죽어. 죽는단 말이야. 먹으면 절대로 안 돼. 아담이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 1대1로 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아담이 외로우니까 하나님께서 하와를 짝을 붙여주셨단 말이에요. 부부를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담이 말 안 했겠어요? 동산 중앙에 선악과가 있으니까 하와 이거 하나님이 절대로 먹지 말라 그래서 먹으면 죽는다 그랬거든? 절대 당신 먹으면 안 돼. 절대 탐하지만 먹으면 안 돼. 몇 번을 이야기 들었겠지요. 그런데 하와가 이 뱀과 이야기 중에 그것을 먹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뭐 누구의 잘못이라고 말하기 전에 하와가 그걸 먹은 것도 잘못이지만 아담은요,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직접 들었잖아요. 하와는 설사 하나님 직접 듣지 않고 남편에게 이야기 들었다 할지라도 아담은 직접 들었잖아요. 그런데 아담은 하와의 말을 들었어요. 그걸 먹었어요.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 있어요. 무섭습니다. 아주 무섭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로스 사랑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스톨게 사랑입니다. 스톨게 사랑은요, 이 가족의 어떤 그 혈연 간의 어떤 그런 사랑, 대표적으로 부모의 사랑을 들 수가 있어요. 창세기 27장에는 그 이삭과 리브가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두 아들인 에서와 동생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공교롭게도 이 아버지 이삭은요, 이 장남인 이 에서를 사랑했고요.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는요, 동생 야곱을 더 사랑했어요. 거기에서 슬픈 사랑이 시작이 됩니다. 그 스톨게 사랑의 그 단면이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는 장남을 사랑하고 어머니는 차남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삭이 나이가 많이 됐어요. 120살 정도 되었을 때에 이제 눈이 많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앞에 있는 거 잘 보지 못하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가 됐다라고 어떤 그런 직감을 가졌나 봐요. 그런 사실은 한 50년 더 살았거든요. 어쨌든 120살쯤 돼가지고 이제 나이도 많이 되었고요. 눈이 침침해지면서 이제 죽을 날을 앞두면서 빨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장자에게 축복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장자 이제 그 큰아들 이제 에서를 불렀어요. 부르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내가 너에게 장자로서 축복을 하고 싶으니 내가 축복하기 전에 네가 만든 음식을 내가 참 먹고 싶다. 내가 너무 그걸 맛있게 먹고 싶거든. 그 음식을 좀 만들어 다오. 그러니까 그 장남 에서가요,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고 신이 났겠어요. 아버지가 나를 축복해주는 어떤 그게 기대감도 있었고요. 아버지께서 내 음식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러니까 빨리 가서 동물을 잡아가지고 그것으로 내가 음식을 만들어서 아버지께 대접을 해야 되겠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어머니 리브가가 숨어서 들은 거예요. 이 어머니의 이 스톨게 사랑이 어떻겠어요? 그렇구나. 이 남편에 대한 에로스 사랑이 크겠어요? 아니면은 이 자식에 대한 스톨게 사랑이 크겠어요? 둘째 야곱이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야곱을 부르는 거야. 야곱. 내가 조금 전에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들었는데 아버지가 지금 장자의 축복을 하신대. 그런데 그걸 내가 너에게 축복하고 싶어. 아버지가 에서에게 축복하는 것을 네가 받게 하고 싶거든. 그러니까 네가 에서라고 말하고 네가 그 축복을 대신 받아. 그러니까 이 야곱이 겁이 나는 거예요. 형도 무섭고 아버지도 무섭고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괜찮아. 나에겐 다 작전이 있어. 그러면서 야곱과 이야기를 해서 작전을 꾸리는 거예요. 좋은 양을 잡아가지고 음식을 했어요. 어머니가 직접 맛있게 그 음식을 해가지고 네가 갖다 드려. 그리고 그 양으로 가죽 팔대를 만들어가지고 에서처럼, 그 에서 형은 이제 털이 이제 많았나 봐요. 그래서 형의 채취도 묻히고 그리고 형처럼 털을 만들어.
그래서 가져가. 전혀 문제 없을 거야. 아버지가 지금 눈에 안 보여. 가서 네가 에서라고 말하고 네가 축복을 받아. 그런데 그 작전이 먹혀 들어가요. 창세기 27장 7절 말씀에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거기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게 먹이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결국은 형 에서 대신 야곱이 축복을 받는 아이러니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스톨게 사랑의 단면을 보게 되는 것이요. 세 번째로는요, 필리아 사랑이 있습니다. 이 필리아 사랑은요, 그 친구 간의 이 우정의 사랑을 우리가 들 수가 있겠는데요. 성경에서도 이 우정에 대해서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바로 요나단이라는 인물입니다. 요나단 그러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이라 그럴 때는요,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두 명을 같이 좀 많이 붙여요. 다윗이 그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전쟁에서 이기잖아요. 골리앗을 이겨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윗이 장군이 됩니다. 그래서 장군으로서 다윗이 또 승승장구예요. 나가는 전쟁마다 다 이겨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소문이 퍼집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러니까 사울은 전쟁에 나가서 1000명을 죽일 수 있지만 다윗은 10,000명을 죽일 수 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사울보다도 다윗을 좋아하는 어떤 그런 모양새를 보면서 사울 마음에 악한 감정이 생겨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갖은 모략과 시기심과 욕심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계속 도망을 하게 돼요. 도망을 칠 때에 중심에서 도와준 역할이 바로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요,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써요. 아버지를 설득을 하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그 모든 계획을 미리 알고 다윗에게 알려줘서 다윗의 죽음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이처럼 필리아 사랑은 우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아가페 사랑인데요. 아가페 사랑은요, 여러 가지 예를 들 수가 없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밖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적인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고 모든 것을 살린 그 사랑,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실 때에 66권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핵심의 원리는 바로 아가페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 말씀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이 그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말고 요한복음에서 했던 말씀 또 기억나시죠? 우리 너무너무 사랑하고 잘 아시는 말씀, 아가페를 중심으로 하신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다들 잘 아시니까 함께 우리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바로 아가페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하셨습니다. 아가페 사랑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는 돌아오게 되었고요.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의 자리로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승화하게 된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저와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직접 화목제가 되시고 십자가 못 박히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시고 우리는 예수님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단면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생명의 삶과 그리고 죽음 이후의 영원한 생명의 삶까지도 보장받는 그 생명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 아가페 사랑으로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가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의 그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가 있을까요? 그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사랑을 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가페 사랑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이 아가페 사랑은요, 먼저 주는 사랑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먼저 보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 사랑할 때에 내가 당신의 사랑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사랑할 때에 아가페 사랑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랑은 희생에 따르게 되어 있어요. 사랑은 희생해야 됩니다. 10절 말씀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희생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가페 사랑은요,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변치 않는 사랑이에요. 17절 말씀에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심판날에 모든 사람은 죽음 위에 심판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두려움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 심판이 감사함으로 이루기 위해서, 그 심판이 두려움이 없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변치 않는 사랑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심판날에도 담대함을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 그 아가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런데요, 이 아가페 사랑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오늘 요한 1서 4장 7절 이후에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 7절 말씀에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오늘 설교 제목?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 알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을 알게 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은요,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을 알지 못하면 서로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알고, 즉 우리가 서로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당신 속에서 누구를 발견하게 돼요? 내가 당신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남편 속에서, 내가 아내 속에서 누구를 발견하게 돼요?
내가 아내 속에서, 내가 남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요. 내가 상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서 8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사도 요한은 고백하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오늘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래요. 어떻게 해요? 서로를 통해서,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없으면은요, 그 반대로 이야기해요. 부부싸움 할 때 예전에 그런 어떤 유행어도 있잖아요. 부부간에는 원수라는 이런.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 왼수야 그런 말은 안 돼요. 그 말인 즉선요, 상대에게서,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상대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데 상대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긴커녕 상대를 통해서 사단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상대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발견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서 우리가 진짜 사랑을 캐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가페 사랑이 그러면 어디서 시작되나요? 아가페 사랑이 바로 내 이웃에서부터 아가페 사랑이 시작됩니다. 이웃이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내 아내, 내 남편이 제 1호 이웃입니다. 아시죠? 1호 이웃이 내 남편, 내 아내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고 부모님이고 그리고 우리 이웃들이에요. 그러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서 아가페 사랑이 시작됩니다.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 사랑을 모르겠는데요. 그럼요. 왜 모릅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발견 못하니까 사랑을 우리가 모르는 것이죠. 우리 사랑에는 4가지 원형이 있잖아요. 뭐 아가페, 필레오 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건 다 가짜 사랑이에요. 형편에 따라서, 이해 정도에 따라서 그 사랑은 변질돼요. 에로스 사랑이요?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연애 시절 때는요, 목숨을 걸고 이 사람을 내가 결혼하리라, 사랑하리라. 내가 팥뿌리가 되도록 내가 이 사람 사랑하겠습니다. 줄에 앞에 놓고 선서했잖아요. 그런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진짜 그 애절한 연애 때의 그 마음이 아직도 뭉글뭉글 피어 계십니까? 믿습니다. 그런데 그 에로스 사랑도요, 어느 시점이 되면 식어요. 그리고 서로 이해관계가 틀어지면은요, 이혼이라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스톨게 사랑도 마찬가지죠. 부모 자식 간에도요,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 말하지만 이해관계가 틀어지면은요, 부모 자식 간에도 관계가 틀어질 경우가 있어요. 필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정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해관계가 틀어져 버리면 우정도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가페 사랑은 절대로 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100번, 1000번 배신해도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배신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떠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버지니아 한빛교회는 그 사랑을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 사랑을 어디서 발견하는 거야?
내 이웃을 통해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사랑을 찾고 아가페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그 아가페 사랑을 실천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진짜 예수님 믿는 겁니다. 그게 진짜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이 우리가 성경 많이 읽고 찬양 열심히 하고 착하게 살고 그거 다 아니잖아요. 진짜 예수님 믿는 거는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나를 절대로 변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어쨌든 간에 그 사랑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아가페 사랑 실천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이웃부터 먼저 사랑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하나님께서 웃으면서 손을 흔들면서 내 남편을 통해서, 내 아내를 통해서, 내 자녀를 통해서, 내 이웃을 통해서, 내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반가운 그 사랑을 만나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경험하시고 그 사랑을 나누어 주시고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찐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